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9시 28분 17초 미국 항공관제센터에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 무전은 당시 37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향하여 비행하고 있던 보잉 757기 UA93편의 기장 제이슨 달의 무전이었습니다. 이 UA93편의 기장이 메이데이를 외친 까닭은 그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비행기를 납치하기 위한 테러범들이 4명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라덴을 수장으로 한 알카에다 조직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계획에 따라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했고 이 시도를 막으며 제이슨 달 기장은 다급히 구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과 부기장은 크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러범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비행기는 테러범의 손에 넘어갔고 UA93편은 테러범의 비행기 점거 이후 자살 폭탄 테러를 위해서 백악관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가만 볼 수 없어서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을 받은 이후 테러범의 조종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저항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한 테러범들은 기술을 바닥으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926km의 속도로 땅바닥에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는 완파되었고 탑승객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당시 UA93편을 제외하고도 3편의 민간 항공기가 납치되어서 2대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비등에 충돌했고 나머지 1대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에 충돌하여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쌍둥이 비등은 붕괴하여서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쳤고 펜타곤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통칭 9.11 테러로 불리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약 2,996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최소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제임스 달 기장이 절체의 절명의 순간에서 남긴 단 3마디 말, 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라는 말의 뜻은 바로 구조 신호입니다. 이 비행기나 그 선박에서
조난을 당하게 됐을 때 이 메이데이를 3번 외침을 통해서 자신의 비행기나 선박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구조 신호를 발송하는 것이죠. 이 메이데이라는 구조 신호를 쓸 수 있는 상황은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이 비행기나 선박이 진짜 위급한 그러한 고장이나 이 테러와 같은 상황에 만나서 탑승객들의 생명이 위급할 때 그러한 비상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항공기로부터 또는 선박으로부터 이러한 비상선언을 접수하게 되면 관제 당국이나 다른 모든 항공기 아니면 이 무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비상선언을 한 항공기, 선박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메이데이라는 말에 그렇다면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런던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던 목포드라는 무선 통신사가 만든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항공기나 선박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 신호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긴급 상황에서 조종사나 다른 지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말들과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조난 신호를 빨리 알아챌 수 있게 할 수 있는 단어로 이 메이데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항공 통행량이 영국 공항과 파리의 그 르부르제라는 공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오포드는 국제어로 통용되던 프랑스어 메데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메데와 발음이 같은 이 영어로 메이데이가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뜻인 프랑스어 메데라는 단어는 이 분해 메데라는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 뒤에 메데만 따온 것인데요. 이 분해 메데를 해석하면 나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데는 나를 구해달라,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인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 신호는 위험에 처한 비행기 기장이나 배 선장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유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비행기나 선박이 출발지를 떠나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하나의 여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항공의 여정 속에서 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긴 여정의 순간 속에서 많은 외부의 위협들, 마치 테러범들과 같은 그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내부적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은 우리 주변에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힘과 나에게 있는 달란트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임스 달 기장처럼 구해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압박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바로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의 세력은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죄의 세력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도록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을 가득 채워라.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너의 욕망을 가득 채워라. 그것은 좋은 일이다. 너에게 좋은 일이다. 이러한 유혹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 그리고 악인들의 위협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지금도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어른들의 탐욕으로 자행되는 내전들 속에서 어린 나이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총을 들고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는 많은 소년 병사들, 그리고 그 전쟁을 피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생명이 보장될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피난을 가고 있는 피난민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명예살인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위협에 처해 있는 인도의 어린 소녀들, 물질 맞는 주의 세상 속에서 가진 자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로 굶주리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 만연한 성공주의 속에서 작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작은 실패도 견디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수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지만 주변의 악한 세력의 유혹과 위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소망을 잃고 포기해서 구조 신호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잘 아시듯이 노래입니다. 노래. 이 시편이 이스라엘에서 예배 때 불러졌던 노래들을 모은 책인데요. 이 노래들에는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장르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노래의 장르는 탄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원시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개인이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탄원시라는 것은 시인의 괴로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괴로운 상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9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이고, 이 구절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구절들에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건지소서와 같은 문자를 통하여서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계속해서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본문에는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이 처해 있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어진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시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먼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시민 중 대다수의 무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유다의 영토에는 총독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시인이 처한 상황은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포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서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포로가 되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그들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바벨론 포로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 그 명절 때 방영됐던 그 박열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박열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에서 어떤 독립투사처럼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재판 과정 중에서 아주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일의 시초가 되었던 그 박열이라는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사건이 되게 참담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화는 1923년 도쿄에서 일어났던 간도 대지진이라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조선인들 또한 그 멸망당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1923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기간 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 7.4 이상, 그리고 최고 8.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여진으로도 7.2 진도 이상의 지진이 한 6번 이상 계속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전역이 괴멸적인 피해를 당했고 민심은 흉흉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를 최선으로 노력해라 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한 가지 사실을 더 경찰서에 하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인들이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치안 당국이 자신들을 향한 일본 백성들의 그 흉흉한 민심을 조선인이라는 희생양을 통해 극복하려는 아주 간교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그 보도 내용에 더 자극적으로 내용이 더해지면서 유언비어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유언비어가 더해진 신문의 기사 내용은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 물 공급이 끊긴 상태고 일본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다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화재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들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불시 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해서 조선인들을 죽이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식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죽였고 이 학살 사실을 알고 이제 의복을 일본식으로 하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을 시켜보고 그 발음을 잘하면 살려주고 그 발음을 잘 못하면 조선인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던 것입니다. 이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아시아계 외국인들 그리고 지방에서 도쿄로 와 있었던 그 사투리를 쓰는 일본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학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경단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때 개입해서 이 일을 수습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후였고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후였습니다. 시체들은 안매장되어서 가족들은 시체를 찾을 수조차 없었고 학살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도쿄에 흐르는 강들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역사의 기록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약 6,066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이 조선인의 핍박당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와 같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을 당해도 아무런 법적인 현실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흡사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아니 오히려 가축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나라를 잃은 민족이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서 살아갈 때 받는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인이 겪었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록인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받았던 그러한 비참한 현실 말고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포로들의 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 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에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출신의 포로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신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런 그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바벨론의 신들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도 관리의 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들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열심히 살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은 관리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적대적 세력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질주했던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이 계략을 꾸몄고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던 세 친구는 관리였지만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포로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설령 그 한계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쩌다가 성공을 이루어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리고 항상 적대자들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정체성을 위협당하는, 공격당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쉽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루하루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과 같이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문화와 신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악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위협을 날마다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구원의 외침은
절망에 가득 차서 울부짖는 외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지독한 절망에 울부짖을 수도 없어서 그냥 힘없이 내뱉는 웃조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포기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조차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이 저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시인의 간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절망에 가득 찬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지은 시인이 보내는 구조신호는 절망에 가득 차서 마지못해서 내뱉는 단발마야의 비명과도 같은 구조신호가 아니라 자신이 구조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찬 희망찬 구조신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절망의 고통에 가득 찬 슬픈 발라드가 아니라 힘과 소망이 넘치는 찬양대의 합창과도 같은 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이토록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찬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주의 교훈을 지킬 것과 주의 증거를 지킬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145절, 146절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멘. 시인은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교훈을 지킬 것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음을, 그 서원을 지켰음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53절에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7절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서원과 간구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형식이 지혜시라는 것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지혜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교훈적이고도 경건한 명상에서 비롯된 깨달음과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시편 119편은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봤을 때 방금 보았던 본문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라는 소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찬양받을 만하다,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할 만한 것임을 찬양합니다. 147절, 14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세상의 신과 나라들과 왕들과 종교들의 말처럼 일시적인 통치와 진리가 아니라 영원할 것임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었음을 그 이유에 노래합니다. 152절에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 없어질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는 말씀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포로와 같이 대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죄에 물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그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율법처럼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온전히 그 말씀들을 다 지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은혜로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면, 그 의무를 다하면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셨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있다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그래서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죄로 가득 차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잠깐뿐인 세상의 논리에 패배할 수 없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잠깐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영원한 말씀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진리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인간들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셨던 말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은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바라봅시다.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힘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